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은 짧게 나오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과 그로 인해 큰 곤란을 당한 기록이 길게 나옵니다. 본문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한 입다는 군사들을 이끌고 담대하게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입다는 여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멈추어 서서 소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소원한 내용을 보아도 입다의 믿음이 바른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도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본문 33절 하반절입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크게 승리하게 하신 전쟁인데 그 기록이 두 절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신 입다가 서원한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결점이 많은 입다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쟁이기에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만 전하고 있습니다. 대신 입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했지만 입다는 여전히 그의 인격과 성품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담대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입니다. 입다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자신이 왕으로 권세를 얻게 되니까 자신의 서원대로 사람을 잡아 번제물로 드린다 한들 어느 누구 뭐로 하지 못할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결국 자신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는 제한인 것입니다. 이전에 길라 장로들에게 했던 협상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에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입다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성경 말씀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상이 될 때 성령 충만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극적인 큰 회심을 경험한 분들이나 어느 집회에서 큰 은혜 받았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나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온 감동적인 간증을 듣습니다. 큰 은혜 받고 다시금 성령 충만하여 충성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귀한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 이후 성령님께 다스림 받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극적인 회심과 한 번의 큰 은혜만을 자랑한다면 오히려 이후에 성령님을 더 근심하게 하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온유해져야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하루 큰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성령 충만한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입다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담 동료 딸의 영접을 받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딸을 보고 입다는 탄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올렸던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남 동료 딸이 자신을 영접한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이 가장 슬프고 절망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이런 아버지 입다의 탄식에 딸은 담담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의 서원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해 서원한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것이 어떤 서원인지 알고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입다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딸은 2달간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아버지의 서원대로 자신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해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입다의 딸을 위하여 애곡했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다는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정말 인신 제사를 드렸는가? 아니면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살게 했는가를 놓고 지금까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입다의 딸을 실제로 인신제사의 번제물로 바쳤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인신제사를 지내는 악습이 만연했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에 물들어 그렇게 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에 다른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살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인신제사인데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입다가 이후 6년 동안이나 사사로 활동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나뉘는 해석의 차이를 모두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입다와 그의 딸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내용은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서원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의에 찬 각오로 서슴없이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서원을 지키려 합니다. 입다의 딸의 믿음도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겐 큰 대가를 요구하는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서원했기에 기꺼이 순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서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된 것이라면 서원한 것을 회개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서원에 맹목적 순종을 하려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변질된 믿음으로 맹목적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날 우리 모두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있으신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오히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착각하여 더 열심을 내며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서 있다면 돌아서 나오기 원합니다. 다시금 바른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매 순간 자신에게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많이 변질되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절망의 시대에 예수님의 소망 들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학업과 진로, 취업과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